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논고자 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사랑에 죽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우리의 삶이 다 그것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저도 사랑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랑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하는 부족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사랑의 적정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아니 된다는 말이죠. 사랑의 적정선은 마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의 그릇 사이즈가 종기만 하면 그 정도까지 오케이고, 우리 사랑의 마음이 좀 넓으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랑이 많은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을 받고자만 하면 사랑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때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까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서 꿀꺽하고 남겨야 되는데 목에까지 차오를 때에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날도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날도 꽁꽁 옷깃을 붙잡고 내가 날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양다리를 땅에 굳게 디디며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참고 추운 날도 참고 견뎌야 결국은 때가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은 뜨거운 햇살을 많이 받아야 아주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햇살이지만은 많이 받아야 그 과일이 아주 스윗하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우리가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한 번 더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고, 사랑은 피 흘려가면서 참고, 사랑은 숨이 꼴깍할 때까지 참고, 사랑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맨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love.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해야지.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항상 끝까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좋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황홀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식으로 잡아먹으려고 좋아하는 사랑이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살다 보니까 뭘 해도 인간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들이 얽혀서 풀 수 없는 실타래가 됐을지라도 이리 해도 저리 해도 해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랑밖에 그 해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인간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갖고 살아야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다 자부하며 나에게 꿈과 소망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이 모두 허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약에는 사랑에 대한 두 군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공독해드리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랑의 기원과 사랑의 성격과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으니 진정한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곧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며 내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알지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대신 탕감해 주시며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사랑합시다. 악수하십시다.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삼라만상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요.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6일 동안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을 아름답게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입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인 사랑이시기에 곧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그의 호흡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한마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 가슴 속,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 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지요. 내 아들, 딸이 아픈지, 내 아들, 딸의 어려움이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딸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믿음의 식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관심은 선한 관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심인 것입니다.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지나친 간섭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기도 중에 관심을 갖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를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가 교회를 안 왔구만. 우리 이 집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 여인은 또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예수님 목이 마르셔서만 아니라 그 여인이 보기에 딱하고 관심을 보이며 사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게 물 좀 달라 주님께서 관심을 표현하셨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며 그의 여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삽시다.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본체 만체 누가 왔는지 그러면 아니 되겠지요.
안내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안내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눈짓하며 손잡으며 서로 관심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필요할 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필요하니까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맺긴 첫 걸음은 그 사람에 대한 신실한 사랑에 관심이 표해질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로서, 교회에서 속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틀어진다고 하다가 그만두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막내딸이 시집갔어요. 남만 시집장가 가는데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도 갔어요. 할렐루야. 아, 춤을 추는데 옛날에는 목사라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아, 그래서 애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하고 나가서 신나게 췄어요. 아, 목사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신나게 춤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샘나시는가 봐. 기쁘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결혼까지 했다 시켰다고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에서 책임을 완전히 완수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 헬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식을 보니까 사랑도 귀여롭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책임을 완수할 때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그것을 피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뒤로 돌았으면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에 내가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먼저, 당신의 형편과 사정이 그러하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존중해주며 당신을 받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받기보다 주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카파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풍족해서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서 내가 있는 가운데 가장 적은 자일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이웃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트여질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가고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래야 마지막 이거 한가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는 곧 용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싹트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며 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고 행복함과 복됨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도저히 역세포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며,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열매를 맺읍시다. 용서의 열매를 맺읍시다. 스페인에서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파코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마드리드 역전에서 나와 너와 만나자. 신문에다 대문짝처럼 광고를 냈어요. 만나라 약속한 날 아버지가 그 역전에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어. 아, 자기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대고 파코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얼굴을 바라보며 쳐다보더래요. 그 나라는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받고자 그 역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함 받지 않았어요? 죄사함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